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침이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들어오고 지난주에는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나누고 오늘은 12절에서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야 될 거는 뭐냐? 이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에 서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에 당하는 환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 그것 때문에 그 핍박과 환란 중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 서신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여전히 환란이 그친 게 아니고 환란은 그때 시작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그때부터 환란이 계속 시작이거든요. 이 환란의 시작인데 환란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런 환란도 있고 교회 안에 그런 거짓 선생들이 이제 침투를 하다 보니까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환란에다가 거짓 선생들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전개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지난주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는 뭔가니까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제 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판을 치니까 이제 핵심 내용 자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다 보면 거짓 선생들의 이론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게 된다. 즉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게 된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교회를 보면 이제 어떤 경향이 있는 거니까 전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어쨌든 간에 그 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이것이 많은 것인가 하는 그런 너무나 깝깝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 자체를 이제 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는 늘 넘쳐나야 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주어지는 이거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나고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버리면 이게 끊어져 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신앙에도 뭐냐니까 이 성경이 아니고 거짓 선생들에게 속은 신앙이 있죠. 신앙 자체의 특징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또 평강이 없고 계속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생명과 이 경건에 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마귀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딱 되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신성한 성품. 즉 신성하다는 것은 신의 성품 이렇게 직역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 자체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니까 보통 믿음 하면 다 있잖아요. 믿음의 신성한 성품이 되려고 그러면 덕이 이렇게 더딥혀져야 된다. 즉 믿음 위에 덕이 더딥혀져야 되고 덕 위에 지식이 그리고 성경의 복음의 지식이 더딥혀져야 되고 또 지식의 절제가 더딥혀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인내와 그다음 경건, 형제 우애, 그다음에 사랑 자체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이단들하고 비교해서 또 거짓 선생이나 거짓 이론에 딱 속으면 이런 것들이 차단이 돼버려. 차단이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이제 지식에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면 이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신앙에 나타나면서 계속 주님을 더 열심히 알려 하고 또 열매가 풍성하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그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12절에서 21절까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더 붙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딱 더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제 이걸 교훈하고 오늘도 세 가지를 더입어서 이제 교훈하는 것은 아주 이제 베드로로서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읽었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를 아는 거예요. 이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간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라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베드로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도 이 다급하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해야 되겠죠. 또 교회 현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니까 이제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 가지 자체가 뭐냐? 제일 첫 번째 뭐냐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 이제 복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갖다가 내가 세 가지를 요약해 줬죠. 거짓 선생들 자체는 뭐냐니까 항상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조금만 이렇게 허점에서 그거 노려봅니다. 그건 노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죠. 이게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나 자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줄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빨리 오실 거라고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보면 뭐냐?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좀 있으면 모시는데 재산이 뭐가 필요하노? 집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계속 이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이래 된 거예요. 그래 했는데 집을 다 팔아가 이래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이 드디어 오시고 이제 좀 지나면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 주님이 안 오시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조갑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하나가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돈도 다 떨어져 가지.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사탄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들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틈타가지고 그 거짓 선생들 자체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자체는 뭐라고요? 그 극적인 심판은 없다. 이걸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극적인 심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뭐냐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장하는, 이제 여기서 건면하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는 철칙이죠. 대단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뭐냐? 거짓 선생들이, 그 선생들이 뭐냐? 극적인 심판은 없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것도 없고 상당히 포괄적이죠. 이렇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희석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안 읽어지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의 말씀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인 것으로 따르라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고 직장이 먼저고 이렇게죠. 생활하는 게 먼저고 그래 되죠. 그러면은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니까 편할 때는 주님 맞는데 문제가 생기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님 잠깐 계십시오. 이제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그것도 어느 정도 세상을 즐겨야 될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한테 떡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문제가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리성이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뭐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이제 그게 이제 족하게 돼. 성경 전체 구약이나 신약에 가르치면 그런 거야.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일용할 양식은 얼마 동안 먹는 양식입니까? 하루 양식이야. 하루 양식인데, 하루가 됐냐? 한 달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요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이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막 창고 막 갖고 막 이러면 사고 한 달은 아니고 합리적인 1년은 있어야 안 되나? 요래 됩니다. 그러니까 냉주는 합리적이 바뀌면서 뭐냐? 아이고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평생 있어야 될 이 제품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래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주님이 마음에 있겠습니까? 일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일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하면 이야기했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죠? 뭐냐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 손자들에게까지도 물려준다, 이래 돼 있죠? 이제 그렇게 돼요. 그게 합리적이라. 그것도 이제 아주 이제 뭔가를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손자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모든 게 합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초기 이단 사상 자체가 교회에 너무 많이 침투했습니다. 많이 침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도 여기 거의 다 넘어가 버린 사람 많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교단들이 감리교나 이런 데가 아닌 데는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나도 조금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힘들게 살아. 초기에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이제 살거든요. 왜냐니까 갑자기 어떤 지구 탁 중단하고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겪는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왜 됩니까? 목사들이 뭐냐니까 이렇게 뭐가 뜨겁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면은 생활전선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여기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들어가가지고 오해되는 거니까 계속 합리적인 사고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느껴지는 거니까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안 좋겠느냐. 왜냐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러면은 목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보다 훨씬 더 그런 삶을 살겠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의 즉 십주에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산 소망 자체가 멀어진다는 거죠. 산 소망이 멀어진다는 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요게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오늘 사는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한 7, 80%안 넘어갔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성경도 없고 주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죠. 이상한 현상 자체가 보면서 이거는 하나씩 조금씩 누룩처럼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온덩이에 퍼져가지고 렌졸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일이나 이 합리적인 육신의 판단이다 보니까 이 성령을 이래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은 그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늘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제 젖어버리면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니까 성령하고 단절되어 버려요. 단절된 형태가 나타나고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딱 붙들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좀 좋으면 헤헤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 파란 문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건데 그 작은 불안감, 이 불안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 오심을 보면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마귀가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내세워서? 거짓 선생을 내세워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잠깐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마라나타 신앙 자체 이거는 우리 핵심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어. 관계없고 우리가 창세가 시작됐다. 예수님 오셨다. 심판이란 건 한 시점밖에 없잖아. 그럼 마라나타 신앙이란 것은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시간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또한 모든 그런 심판을 가지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 자체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의 그런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들어가면 우리가 조심하겠습니까? 안 조심하겠습니까? 조심하겠죠? 세속적으로 빠지겠습니까? 못 빠집니까? 못 빠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요게 이제 뭐냐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래 속이본 거야. 그래서 한번 봐봐라. 우리 부모 때도 안 왔고 지금도 안 온다. 예수님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 시점은 주님은 모른다 이야기하셨고 역사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종말의 한순간입니다. 그걸 갖다 그렇게 이용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막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부추겨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건이 없어지고 이 진실한 신앙이 없어지고 이제 이 뭐라노 예배는 뭐냐니까 이 서클 세상 사람들 서클 가가지고 동호회 가는 거 있죠. 등산 동호회나 무슨 동호회 그것도 어디가 있고 뒤따집니다. 무슨 말 결석하면 엄청 머럭하고 회비 안 내면 엄청 머럭하고 있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규칙이 있는데 안 지키면 매도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형태로 교회가 이 전락되어져 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은혜와 평강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오늘 한 가지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뭔가니까 우리는 친히 그것을 이렇게 목격했다는 것은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 무슨 말이겠죠? 거기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가장 많은 내용이 이스라엘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가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러면 숫자가 적으면 되게 애통하잖아. 구원받는 사람이. 숫자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마귀가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다 보니까 멍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100의 99는 다 침투당하는 거예요. 100의 99가 다 침투가 당하고 이미 이 사탄의 그런 누룩이 있죠. 누룩 자체가 내 어떤 영혼 속에 들어왔는데도 분별도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다고 뭐 기도를 진실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막 고민하면서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따라서 뭡니까? 그렇게 교회도 변해가는구나. 합리적이죠? 그렇게 합리적인 신앙을 택하다 보니까 다 넘어가버린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해되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셨으면 그 살 길을 붙들어야 되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게 교모의 속아가 다 팔팔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나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정말 핍박받고 순교한 분들은 바보입니까? 왜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정말 왜 그들은 순교를 하고 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런 신앙을 지키려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만큼 도전이 심각하고 예수님도 뭐냐? 너희들이 나를 주라 하고 나를 선생이라 하는데 선생이 이 정도 당하면 너희들은 더 많이 당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야기거든요. 무슨 신앙이 취미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들의 소행이에요. 마귀들의 소행이고 타락한 이 교회 안에 있는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아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지금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서 1장 19절
우리 오늘 읽은 거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 그랬죠.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은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 성경책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 성경 자체는 뭐냐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와 같다? 등불과 같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볕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니까 주의하다 하는 그 의미는 뭔가니까 프로스 에코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주의하다는 말도 있는데 전념하다, 집착하다, 주목하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예언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빛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그걸 붙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만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느라. 여기서 표현이 이때는 신약 성경이란 게 없었죠. 없었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거는 뭐냐?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딱 붙들어야 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하다 이런 내용 자체로 하면 요새는 주의하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전념하고 집착을 해야 되고 주목해야 된다. 무엇에서? 어두운 이 세대 속에서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말씀에 딱 집착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들 친구나 그 주변 교회 성도들이 있죠? 말씀을 집착하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죠? 참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 봤습니까? 힘들죠? 성경은 요식이에요. 그냥 막 요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 몇 도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설교 듣는 것도 뭡니까?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듣는 성경,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살 길을 열어놓은 그런 말씀이다 한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의 이론에 넘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넘어가다 보니까 신앙에 메가리가 없는 거야. 결단도 없고 이게 무슨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되고 멍해가 있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터지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끼리 막 싸우고 있답니까? 이게 정말 순교를 한 정말 초대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이 봤으면 정말 구름처럼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무슨 저런 망조들이 있냐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 이래가 안 됩니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집중을 하고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붙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 순간순간에 모든 사람의 순간순간의 선악간을 심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것을 탁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탁 붙드는데 이거는 뭡니까? 정말 그냥 주목하고 집착하고 전념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거짓 선생들의 초기에부터 온
또 이것뿐만 아니고 뭡니까? 영지주의 사상, 철학 이래가 온갖 것들이 잡탕이 돼가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보다 잡탕 속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탕인지 모르는 거야. 안 그랬으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고 무능하고 이런 교회로 전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두 번째, 뭐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설의 풀지 말라. 너그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의 말씀을 사설의 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서 1장 읽었던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원래 우리가 목회자들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설교를 하고 성경 읽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그렇게는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절대로 안 가르치거든요. 그럼 뭘 가르쳤냐? 설교를 하려고자 하는 그 설교 내용이 있으면 이 말씀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공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에 접근해야 된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 구약과 신약 성경 자체의 언어적인 이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전체적인 교훈 안에서 전체적인 교훈이라는 건 딱 그 단락만 보지 않고 성경 전체적인 교훈 안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관점을 달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도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여섯 가지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이거 외에도 다릅니다. 이게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섯 가지만 하고 한 편의 설교를 한다면 얼마만큼 시간이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관련 이 자료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될 이 성경을 아무런 신학적인 배경도 없이 또 아무런 영성도 빈약한 그런 것에 따른 영성을 가지고 사사로이 해석해버린다. 딱 한 구절 말로. 그러면 이단들이 하는 거나 그 양반들이 하는 거나 차이가 뭡니까? 이단들이 하는 거나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거나 차이가 뭡니까? 그것도 이단이지. 그래서 뭐냐니까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특히 아까 합리적이라는 거 있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진짜 막 그런 것이 이제 이 마귀의 그런 이 선악과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늘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합리적 해석이 뭡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관점에서? 지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럼 지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가 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그 정도는 할 거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새 억수로 뜨겁게 가 지난주에 11명 다 참석했대요. 대단히 기쁜 소식이죠.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 그런 지식의 배경도 없이 하면서 사사로이 풀어가면서 이건 이렇다 하면서 끼리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해가지고 그런 집단끼리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집단이 형성되면 망조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성령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몸도 한 몸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게 교회지. 어떻게 그렇게 이 파가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냐니까 교회 안에 한란도 있지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렵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정말 복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고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사설의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